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제목입니다. 여기 이번 주 공과도 이 본문이 좀 길어서 사실 여기 나오는 계속 믿음 장인데 모세의 믿음 또는 이스라엘 라합의 믿음 또는 여리고성 정복하는 믿음,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증거해도 사실 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또 주일학교 한 20-30분 되는 그 짧은 공과 시간에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일단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보고 이 뒷부분에 가서 좀 주일학교에서 전할 수 있는 부분들 간단하게 좀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이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좀 있는 그대로 먼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3절에서 29절까지는 그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23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세의 부모가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겼다. 23절 읽어봐 주시죠. 23절. 모세의 부모의 믿음인데 23절.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왕이 당시에 명령 내려서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명령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부모가 믿음을 써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믿음을 써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특별히 태어난 모세를 보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고 그때에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을 써서 이 아이를 숨겼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아이가 뭔가 그 사도행전 7장 20절도 읽어봐 주시죠.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예, 모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아이. 예, 그러니 모세가 태어났을 때 뭐 다른 아이보다 유독 예쁘게 생기고 뭐 잘생기고 그래서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바꿔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부모가 그것을 보고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태어나고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죽인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어찌 합당한 일이 되겠는가? 내가 왕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다.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포기한다. 하나님의 귀한 것을 내가 내버린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양보한다. 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쓴 겁니다. 예, 또한 그 자체도 믿음인 것이고.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두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믿음을 쓰되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왕이 사내 아이 죽이라 명령했지만 그 왕의 명령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다. 왕의 명령이 없다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모세의 부모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구나.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겁니다. 또 24절에서 26절까지는 이 믿음으로 그 죄악의 낙을 버렸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할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참 귀한 지위나 또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보화들이나 그런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수모를 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보화, 세상의 지위, 명예, 영광 그런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왜 그런가?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겼다. 어떤 믿음인가? 여기 26절 가장 끝에 보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6절 하반절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본다. 여기 바라본다 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 상 주심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보화 물론 귀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이고 왕자로서의 명예와 지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또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뭔가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믿은 겁니다. 상이 있다는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은 그러한 믿음으로써 죄악의 낙 다 버린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오히려 수모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부터 이 세상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행위가 나온 겁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이런 행함이 나올 수 있었는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더 좋은 것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부터 세상의 것 포기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당할 수 있는 그러한 행함이 그 믿음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 1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부터 이러한 행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의 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 관해서 믿음 또 한 가지 보면 27절에서 29절인데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겼다. 그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여기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겁니다. 왕의 노함이 있고 왕이 지금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역사가 있지만,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모세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았다. 다시 말하면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믿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여기며,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러한 왕이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28절에 보면 유월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믿음,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 모세에게 그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앞으로의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관한 것, 또 장차 상 주실 것, 그러한 것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여서 장자를 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사로 인하여 이 장자 재앙에서부터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유월절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이 이 모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도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이 모세를 볼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 재앙에서부터 면해졌으니, 그러니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세에게, 또한 모세뿐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그 사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29절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에도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분명히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홍해를 또한 육지처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시험하는 자, 29절 끝에 보면 이것을 시험하다가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었다. 그러니 시험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믿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무사히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으로 인하여서 그 홍해 가운데서 빠져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믿음으로 나가면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사는 거예요. 사는 길이 뭔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는 길이 믿음이다. 그것을 이 홍해를 건넌 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는 길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믿음의 사람인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몇 가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 왕이 아무리
죽인다 살린다 할지라도 거기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겁니다. 예.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있다. 예. 더 좋은 것이 있다. 이 세상의 것 충분히 포기해도 이 세상의 것과 비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 모세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믿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30절과 31절은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 하면서 여리고성 정복한 것과 또 기생 라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여리고성 7일 동안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그 자체가 믿음으로써 행하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여리고성을 그저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30절에 보면 7일 동안 돌았다 그랬어요. 7일 동안 돌았다. 7일 동안.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 믿음으로 순종하되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고 때가 언젠가 7일을 다 돌고 나는 겁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으니 7일이 다 차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써 나아가되 믿음으로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니 이것 또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여리고성을 7일 동안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생각지 못한 돕는 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날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떨 때에는 악한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떨 때에는 육신적으로 병들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도 그것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방법과 때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만큼 차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즉시 또 주시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이루어 가시는 줄을 알고 우리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계속 돌면 7일이 다 차고 나면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그때 라합이 어떻게 했는가? 라합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라합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여호수아 2장이 이제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쭉 말씀인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라합에게 믿음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길 걸어오고 했던 그러한 역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한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때에 이 라합이 그것을 믿은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라합이 들었을 때 믿은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룰 건 아니지만
그 여호수아 2장 쭉 읽어보면 한 4가지 정도 이 라합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뭔가, 이 기생 라합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하는 걸 라합은 믿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라합이 뭘 믿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라합이 믿은 겁니다. 그의 신분이 기생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라합에게 이 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었다.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었다.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늘 위의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땅 아래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장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라합은 믿은 거예요.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합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바라고 믿은 겁니다. 구원을 바라고 믿은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정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을 바라고 그리고 믿은 겁니다. 이게 이 라합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믿음에서부터 어떤 행위가 나왔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것이 기생 라합에게서 있는 이러한 믿음에서부터 나온 그러한 행위이고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하는 것이 그저 정탐하러 온 그 사람, 그 사람을 잘 대접해줬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협력한 겁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왜 왔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잘 대해 주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이 기생 라합도 힘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기생 라합도 자기도 힘을 다하여서 그 일에 지금 동참하며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행함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는가? 믿음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모습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31절 끝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니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멸망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것을 들었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러한 역사를 그저 라합만 들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일들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 않았고, 그러니 결국은 여리고성 멸망할 때 이들도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 하는 것이고, 이제 32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보면 그 믿음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능력.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32절과 33절인데,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또 선지자들 그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다 이들도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33절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윗 같은 경우에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 사울을 얼마든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를 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를 행한 거예요. 또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 이삭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거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다니엘 사자굴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또 입을 막아주신 것이고, 믿음으로써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했다. 또 반면에 34절에서부터 38절은
믿음으로 고난을 견뎠다. 34절에서 38절 믿음으로 고난을 견뎠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지만 불의 세력 그들을 해하지 못한 겁니다.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칼날 아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모든 칼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 것이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시금 일어나게끔 또 강하게 역사해 주신 것이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 많지 않습니까? 다윗의 전쟁, 기드온의 전쟁,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또 이기게 하셨다. 또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죽었는데 사렙다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지만 그 아들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또 부활로 말미암아 받은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더 좋은 부활, 구약시대에 육신적으로 부활한 그러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러한 부활은 온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왜? 다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났지만 얼마 있다가 또 죽었기 때문에 온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좋은 부활, 다시 말하면 온전하고 완전한 부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성도 또 후에 가면 불신자도 부활하지만 어찌됐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그 부활은 온전하며 완전한 부활,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지키다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으며 순교하기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한 겁니다. 또 36절에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또 37절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이러한 고난들이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돌에 맞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에 맞고 톱에 켜지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구전에 의하면 그 톱에 켜서 죽었다, 순교했다 그러는데 톱으로 켜지는 것도 당하고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다 죽은 겁니다. 또 가죽을 입기도 했다. 이 동물의 가죽을 왜 입었는가? 이 박해를 피해서 숨으려고 이 동물의 가죽으로 자기 몸을 숨긴 겁니다. 동물의 가죽으로 자기 몸을 숨길 정도로 핍박도 당한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 믿음으로써 견뎠다 하는 거예요. 결론은 믿음으로써 이 수많은 이러한 일들을 다 견딘 겁니다. 그러니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 예수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점점 더 타락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참아보고 감당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거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너무나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건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흔들고 넘어뜨려 보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말하는 내용이 그거인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38절까지의 말씀이 쭉 이런 말씀이고, 이제 39절과 40절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대한 결론입니다. 39절과 40절은 결론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이 구약의 성도들인데,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약속은 받지 못했다. 하지만 증거는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약속 그 자체를 아예 못 받았다 하는 뜻이 아니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분명히 약속 자체는 받았어요. 아브라함만 봐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받았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약속 자체는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반복적으로 계속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의 궁극적인 내용은 뭔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은 결국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준다, 말씀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 하는 그러한 약속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못 봤다. 못 봤지 않습니까? 못 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못 보고 다 천국 갔기 때문에 못 본 겁니다. 그러니 보지는 못했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본 겁니다. 멀리서. 우리 앞에 지난주에 13절에서 그랬잖아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러니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육신의 눈으로 못 봤지만 멀리서 보았다. 멀리서.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장차 오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아직 안 오셨지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지만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그 순양을 예비했다가 주셨지 않습니까? 그 순양이 장차 오실 대속주로 오실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어야 할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그러한 대속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증거로서 그 순양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모세도 광야길 걸어가면서 그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할 때에 그 반석도 장차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그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마지막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구약시대의 성도와는 다르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 더 좋은 것이 뭔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못 보고 그저 증거만 받아서 멀리서 그 증거를 가지고 멀리서 바라봤을 뿐이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다. 그게 뭔가? 약속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속을 다 이루신 것,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것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 성취된 것을 다 이미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과 신약 시대 성도들의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기 제일 마지막 40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놓고 제가 그 신대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다른 교단에서 온 학생들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서 좀 서로 저희 교단 신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논쟁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 성도들로 인하여 구약 시대 성도들의 믿음도 온전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로 인하여 구약 시대 성도들의 믿음도 온전해진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먼저는 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도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예, 신약 시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도 온전해진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서 계속 증거한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가 돼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아요. 예, 결국에는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들의 믿음은 헛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시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도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들의 그 믿음 또한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면 구약의 성도들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잘 이루어간다라고 하면 구약의 성도들도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겁니다. 여기 11장에 이제 간단하게 그것이 요약되어 있는 것인데,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면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것이었구나, 그들의 믿음이 옳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또한 그들 또한 온전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하는 뜻이 그와 같은 뜻인 겁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실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본을 계속 보여주었는데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같은 길을 잘 걸어가면 그들 또한 올바른 길을 걸어갔던 거였구나,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또한 다 나타나기 때문에 또 온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거 뭐 다 이렇게 증거할 수도 없고, 또 여기가 우리가 한 절 한 절 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에 또 좀 약간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그 정리를 좀 하면, 일단 모세의 믿음 보았는데 그 믿음, 우리가 믿는다 하는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세 가지 정리하면 됩니다. 세 가지 믿음이에요. 세 가지. 세 가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다. 왕의 명령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세상의 것 밀어두지 말고 세상의 것이 아무리 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믿는다.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믿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믿는 겁니다. 인도하신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세 가지 믿음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절과 31절은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공과책의 그 소지, 대소지, 대소지를 조금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소지는 그 믿음인 겁니다. 어떤 믿음인가? 그 세 가지 믿음인 거고, 그 다음에 30절과 31절은 그 믿음으로써 순종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예, 그래서 7일 동안 완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생나합과 같이 순종하되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일에 기생나합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순종한다는 것이 30절과 31절에서 조금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 40절은 그 믿음을 쓴 결과입니다. 믿음을 쓴 결과예요. 거기 대소지에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믿음을 쓴 그러한 결과입니다. 믿음을 써서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이고, 믿음을 써서 고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대지 중심으로 해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 주시면 그래도 본문이 좀 수월하게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세 가지,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썼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정리하셔서 또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튼 우리도 이러한 믿음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좀 우리도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잘 믿고 나아가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좀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감당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믿음과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써 저희들 당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되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당하며 마침내는 승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